오늘 정호 스님 초청해서 수륙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또 스님 일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보리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달라이라마 존자의 본문을 잠시 들어봅니다. 합장하십시오. 보리심을 기르는 수행을 하려면 성불하고 싶다는 열망과 남의 행복을 바라는 열망을 키워야 합니다. 남의 행복을 바라는 열망, 즉 나 자신보다도 남에게 더 큰 관심을 갖는 보리심은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때는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애초롭게 생각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중생들이 겪는 고통의 본성도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별개로 수행해야 합니다.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면 우선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하겠다는 굳센 결심과 자비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 숙고하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 마음을 수행하는 것은 고통을 없애려는 굳은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는 일에 대해서도 그런 결심을 하려면 자비심을 길러야 합니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즉 사성제에 의거해서 우리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해탈하려는 굳센 결심을 해야 합니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두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두 진리인 고통과 고통의 원인은 번뇌와 우리가 없애려는 고통에 관련된 인과관계로 한 범주입니다. 두 번째 범주인 고통의 소멸과 수행은 청정한 범주의 인과관계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숙고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을 가리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성불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불은 부처를 이루는 것,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왜 부처가 되어야 되는가? 부처는 어떤 분인가? 부처는 바로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미소 짓는 사람이다. 언제나 평화롭게 미소 짓는 사람에게 고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통이 없겠죠.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고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소멸해 주는 어떤 역할도 하겠죠. 네. 3000년 동안 부처님의 불법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 일본까지 전해지고
또 남쪽으로 해가지고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그쪽으로 전해지고 또 유럽으로 전해지고 미국으로 전해지고 티베트로 전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수행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은 불행해진다면은 불법을 계속 공부할까요? 수행 안 하겠죠?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과 함께 하면은 행복해지기 때문에 절을 짓고 수행 공동체를 만들고 경전을 연구하고 경전을 이해해서 믿음과 이해와 원력으로 수행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행복하신 분이라고 하는, 본인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불하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가진다. 우리가 성불하겠다고 하는 염원, 나와 남들이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남들이 고통이 내 고통처럼 나에게 가슴 아프게 와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치유하기가 쉬워집니다. 저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로 매일매일 수만 명씩 확진자를 생산해내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와닿습니까? 크게 와닿진 않죠. 그 소리 들을 때는 아, 미국이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만약 내 가족 중에서 누가 한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어찌 될까요? 정말로 큰 문제가 되겠죠. 저 아프리카에서 암에 걸리는 환자가 많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 가족 중에서 암 환자가 생겼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사랑은 가까운 곳에서 넓은 먼 곳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오래오래 하면 먼 곳에 있는 고통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래에 겪을 고통까지도 내가 치유해 줄 마음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보리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동체 대비심, 이 대비심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남들의 행복을 바라는 열망, 나 자신보다도 남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는 보리심. 그러니까 이 보리심은 뭐예요? 자비심에서 나온다. 자비심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비로 선행을 한다. 선행이 곧 자비심의 실천이다. 그래서 선행은 복덕입니다. 선행은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식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사랑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집착이 되고 또 남과 나를 분별하는 분별이 됩니다. 집착과 분별과 집착은 중생심이죠. 중생심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전부 다 번뇌입니다. 그럼 우리가 큰 자비심을 가진다면 태양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이들을 골고루 비추는 것처럼, 차별 없이 비추는 것처럼, 평등하게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평등한 자비심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차별 문화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평등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우리 땅을 걸어 다니면서 땅이 있어서 우리가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까? 네. 못하죠. 숨을 쉬면서 공기야 참 고맙다 이런 생각 하나요? 네. 못하죠. 태양을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아, 햇빛이 따뜻해서 좋다 이런 생각도 잘 못하잖아요. 물을 늘 마시면서도 물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평등하지 못하고 차별된 걸 견해고
내 몸에 대한 집착만 하지 다른 중생,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이유인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예. 숨을 들이쉴 때 공기님 고맙습니다, 산소님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어쩔까요? 내 살아있는 가치가 좀 더 커지고 내 살아가야 되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땅을 걸으면서 땅이 있어서 절벽이 아니고 평지여서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숲이 있어서 산소를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졸졸 흐르는 물이 있어서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태양이 계속 우리를 비춰주고 있어서 우리가 밝음과 따뜻한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렇게 자연환경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환경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생태계는 코로나 덕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생하고 있는 겁니다. 오염되어 있던 곳들이 청정해지고 파괴됐던 것들이 원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코로나를 좋아해야 되나 싫어해야 되나?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만 가지고 해결될까요? 우리가 위생 관리를 잘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도 생각해야 돼요.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소생된다면 우리가 숨쉬기가 좀 쉬워지잖아요. 작년, 재작년, 그전전에 한 3, 4, 4, 5년 동안 우린 미세먼지의 척도를 계속 보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년 1년은 미세먼지 걱정했습니까? 걱정 안 했죠. 차도 덜 다니고 공장도 덜 돌리니까 공기가 굉장히 청량해졌다는 거, 맑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어느 한 부분이 안 좋은 것이 다른 한 부분으로는 굉장히 큰 좋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싫어할 수가 없고, 나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코로나가 주는 이익을, 도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게 됩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거나 위생관리를 잘하는 것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들이 크잖아요. 지금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요. 특히나 동네 작은 병원들은 문을 닫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건전한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두려움만 갖고 볼 일은 아니거든요. 고통을 고통으로만 갖고 볼 일이 아니에요. 그 근원을 생각하면은 고통도 싫어하긴 하지만 고통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행복도 좋아하긴 하지만 행복에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행복에 매몰되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기고만장해지죠. 사치하고 낭비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가족들도 속 썩이는 사람이 없으면 대체적으로 사람 마음이 방탕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벌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사치하고 방탕해가지고 사업도 망하게 되고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족은 또 가족끼리 서로 뿔뿔이 흩어진다면 결국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몰락해가지고 가난해지게 될 때
우리나라가 지금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우리가 못 느끼지만 아마 이것들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은 망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망함을 통해서, 다시 가난해짐을 통해서, 남들에게 외면당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함을 통해서 다시 대우학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지런하게 되고, 다시 검소하게 되고, 다시 겸손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인간 본성으로는 뭐죠? 실패했을 때 본성을 깨닫는 것이, 고통을 받을 때 본성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패를 싫어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성공을 좋아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성공에 사치하고 방탕해가지고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일 열심히 안 해도 돈이 많이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골프를 치거나 또 술 한 잔 마시고 또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급 백화점에서 명품 주면서 VIP 고객으로, VVIP 고객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 엄청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심성은 아주 형편없이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성공하더라도 겸손하고 검소하고 친절한 것을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사업은 날로 번성할 수가 되겠죠. 그리고 겸손하고 검소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다치지 않게 되고, 검소하게 해갖고 내가 적게 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고 검소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돈이 많이 없더라도 그런다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실패했더라도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사례를 생각하고 남들이 성공했던 사례를 생각하면서 그걸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성공으로 간다면 우리는 실패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할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성공에 대한 집착도, 실패에 대한 좌절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지고 그저 평등하게 인간의 인간다움을 개발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 행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많이는 스승이었지만 교만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형편없는 하급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왕족과 똑같이 대하고, 왕족이나 귀족을 대하더라도 평민들 혹은 노예 계급들하고 똑같이 대했다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비라성의 왕족들이 있습니다. 아란존자의 형님인 제바달타 존자, 또 안하율, 뭐 이런 이들이 대체적으로 라홀라도 그렇고 왕족, 가비라성의 왕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처님이 가비라성에 와서 정반왕을 뵙고 법문을 하고 마음을 열어주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왕족들이 많이 출간합니다. 여러 명의 왕족이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출가의 길을 떠나는데요. 그래, 긴 머리로 갈 수 없지. 이발소에 들려가지고 우리 머리 깎고 가자. 삭발한 겁니다. 근데 왕족들이 머리를 싹 깎고 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사가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삭발을 할까? 그래서 한 분에게 물어봤죠. 당신들은 왜 삭발을 합니까? 내가 이제 왕족으로서 왕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 제자로 데려가기 위해서 삭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왕족도 부처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나도 부처님 제자가 되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부처님 제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발소에서 모두가 다 떠나게 된 겁니다. 이제 부처님 수행처로 애가 한참 가는데 나도 빨리 이발소 정리하고 따라가야겠다 하고 따라간 겁니다.
가다가 생각하니까 저 이발소 있는 사람 가난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물들을 전부 다 벗어가지고 좋은 옷 이것도 다 벗어가지고 그 이발사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잠시 쉬고 있는데 이발사가 뛰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 보석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발사에게 줍니다. 당신 이거 갖고 가서 이발하지 말고 천민으로 살지 말고 큰 부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황금 보따리를 보니까 마음이 확 돌아서 여기 가져가서 부자가 돼야겠구나 하는 욕심을 낸 겁니다. 그리고 왕자들은 부처님을 찾아가고 이발사는 돌아오는 발길이 무거운 거예요. 늘 가난해서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큰 보배를 갖고 있으니까 강도가 와서 이거 누가 탈취할 것은 아닌가, 내 목숨을 빼앗아갈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그럼마다 두려움과 전에 없던 불안한 심리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황금 보따리 들고 있을 때부터 그렇거든요. 그래서 황금 보따리를 나뭇가지에다가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 가져가라고 생각하고 나도 왕자들처럼 출가해야겠구나 하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왕자들이 가는 거와 만나서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왕자들은 또 의논합니다. 우리는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이고 오만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치한 사람들이다. 이 오만과 사치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이 이발사인, 하인, 천민을 부처님 먼저 제도해 주라고 부탁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행자 생활을 하다가 이발사, 우팔이라고 하는 이발사를 먼저 출가시킵니다. 그리고 절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어른이고 나중에 온 사람, 나중에 출가, 계를 받는 사람이 후배가 되거든요. 자기들은 그 노예의 후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만심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훌륭한 일이죠. 그래서 그 많은 이들이 아라한과를 얻게 되고 우팔리도 아라한과를 얻었는데 부처님 계율을 잘 듣고 이해하고 수행하는 거여서 지게제일 10대 제자 중에 지게제일 존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나보다 더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교만심, 오만심, 자만심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낮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겸손하게 대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치하고 낭비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정신적인 에너지, 행복의 에너지, 경제적인 행복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주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더 가난해질까요? 더 큰 부자가 되겠죠.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가난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이 정말 포환이 돼가지고 한을 품고 돈을 벌어 모읍니다. 구두쇠로 살아가면서 돈 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돈 버는 일만, 돈 되는 데만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돈 버느라고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럼 자식은 날 때부터 부자였고 어릴 때부터 부자였으니까 가난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 때문에 밤잠 안 자가면서 공부하고 돈 벌고 그러는데, 일하고. 그 아들은 그저 풍풍 써도 전혀 아까운 줄도 모르고, 돈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 바닷물을 퍼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써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복을 못 지게 되죠. 근데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손자는 어떨까요? 손자는 더욱 교만해지고 사치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을 아들이 지키다가 손자가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3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3대 못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일들이지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이유가 뭔가를 지켜보면 알거든요. 대체적으로 사치하고 낭비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돈 벌면은 처첩을 거느리는 거예요. 어디 여기저기 별장도 만들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은 세상의 복은 삼생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은 죽도록 일해갖고 돈 버느라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두 번째 생은 돈을 지키느라고 복을 받느라고 공부를 못하고, 세 번째 생은 다시 가난해지니까 원망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기 때문에 오래오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큰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경제력이 이런데도 검소하게 사는구나 하면서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서 그걸 보고 또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부산 출신의 사업가 동국제강 장경옥 의사 같은 분. 비교적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20대 때 불교를 공부하고 참선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철강 사업이죠. 그게 동국제강을 이루어서 크게 성공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내 성공이 아니다. 나라가 또 나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줬고 국민이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을 배웠기 때문에 집착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원거사, 장경옥 거사가 자기가 이제 70이 넘어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불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큰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불교를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했는데 그 스님들이 바람직한 대답을 못 해줬다고 그래요. 우리 절 법당 좀 지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절을 좀 넓히었으면 좋겠다. 길을 닦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때 누가 안목이 있는 스님이 불교를 위해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대학 하나를 설립합시다 했다면은 동국대학교 같은 그런 어떤 대학을 하나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스님들과 의논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불교를 위해서 이만큼 돈을 가지고 불교를 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하던 황탄덕 박사를 불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편지를 보여주면서 장경옥 의사와 의논해서 이것을 불교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황탄덕 박사가 서울대학교 총장도 지내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공심이 있는 분이고 또 그 불교를 깊이 있게 공부했고, 특히나 황탄덕 박사는 문교부 장관을 하고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아침 출근 시간에 출근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늘 건강경을 독송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건 당연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몇 명하고 같이 해가지고 불교 진흥원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관리하게 되니까 재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서 지금 그때 30억이 지금은 아마 몇천억 재산이 될 겁니다. 불교 진흥원 재산이. 그것이 불교 방송 BB에서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었고, 그 라디오 방송이 지금은 또한 텔레비전 방송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교양대학을 만들어서 용산 후암동 쪽에다가 대원정사라는 절을 만들고 불교 교양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70년대부터 그렇게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경주에 가면은 보문단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그 입구에 구청 탑 형식으로 탑으로 만들어진 그 황룡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 이제 많은 이들이 거기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연수원을 지어놨거든요. 우리도 거기서 연수를 했었고, 우리 천지물 아이들의 음악 캠프도 거기서 했었고, 우리 또 운영위원회도 지난번에 가서 1박 2일 거기서 연수를 하고 그랬거든. 곳곳에 그런 일들을 하면 뭐지? 그 사람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 사람의 삶의 빛은 계속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주니까 아들, 딸들도 지금은 이제 손주대까지 내려갔겠죠. 그렇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회사는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결코 망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보리심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더 복된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나 개인을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많이 베풀어야 된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환자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그러면은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결코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 역시 좋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빛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보리심을 가질 때, 대성불교의 보리심을 가질 때 보살행을 하게 되고, 보살은 결코 퇴보하는 일이 없는 불퇴전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은 안전성이 있잖아요. 간호사 신도들은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간호사 신도들은 이웃도 없는 봉사활동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제 20일 날,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호스피스 협회 창립 11주년 기념해서 우리 일진양 보사님 그날 봉사를 잘했다고 상을 받기도 하고, 또 보험정원 봉사팀들이 상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그날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이사장인 능행스님이 관음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호스피스를 잘하고 있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게 뭡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간음사가 시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더 발전했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하나 내면은 그 마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선한 쪽으로 쓰면은 복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악한 쪽으로, 의미 없는 쪽으로 이렇게 써나가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야 될 겁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을 경쟁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그 밑에 대대로 집안이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그 집안에서 누군가가 기도를 열심히 했거나 덕을 많이 베풀었거나 불사를 많이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없이 우연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연히 된다면은 가난이 한이 돼서 내가 가난을 벗어나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구두쇠처럼 살았던 사람들. 근데 구두쇠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재산이 3대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보시를 많이 해서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경주 최씨들은 400년 동안 큰 부자로 살았잖아요. 겸손했기 때문에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도 만석 이상 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돈이 생기면, 그 이상의 돈이 생기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풀었기 때문에 인심을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싸게 내놓는 땅은 사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그 대물림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대구에 청구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들고 이제 더 이상 재산을 지킬 수 없겠구나 하면서 좀 많이 흩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쪽에 양산이나 경주 쪽에 가면은 좋은 땅들 모두 산들 이런 것들은 그 경주 최씨 문중 땅으로 된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좋은 소문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존경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가문마다 자기 가훈이 있어야 되고 그 가훈이 불교적인 보리심, 남을 돕기 위한 자비심이 중심이 되는 자기 수행의 완성을 일궈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코 크게 성공하고 그 성공이 몇백 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49제 법문할 때 가끔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어디로 가겠는가? 자, 여러분들이 오늘 죽는다면은, 그래가지고 다음에 환생한다면은 어디로 갈까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쪽으로 가겠죠.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가족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죠. 그럼 내가 내 삶에서 만족한다면은 내가 전생에 내 조상이올 때 복과 덕을 많이 지었겠죠. 그러나 내 꼬라지가 요만큼밖에 안 되나 하고 항상 한탄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과 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요걸 알았다면 다음 생은 어쩔까요? 지금처럼 살면 다음 생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늙었을 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편안한 마음과 또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삶의 방법을 이제 바꿔야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실제로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한순간 행복했다가 다시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꾸준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난할 때 열심히 일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할 때 자기의 자존심 당했던 걸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친절함을 배워야 되고 몸에 익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생각을 많이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럼 자식을 가장 많이 생각하니까 자식에게 태어나는 경우는 많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버지를 닮았다 혹은 어머니를 닮았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닮았다, 친척 중에 누구를 닮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서 그렇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멀리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고 자연적으로 유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인공 유산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그 유산된 영가가 어디로 가는가? 다음에 그 엄마에게로 다시 달라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자령 영가를 잘 천도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 번 유산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병을 많이 앓게 되고 근심과 걱정, 이유도 없는 여러 가지 어떤 몸이 무겁고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엄마에게 갔는데 못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원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늦게 태어난 아이가 우연히 이제 막둥이를 뒀는데 막둥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경우들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뭐 유산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항상 그 유산 할 때마다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거나 영가 천도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씩 맑은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여담인데요. 어쨌든 보리심은 선행인데요. 우리가 선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불설 10선업도 경, 요거를 이제 그 정공법사가 강의했는데, 이것을 출판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보여준다고 원고를 보내왔었습니다. 그 책 중에서 앞부분에 보면은 청나라 옹정황제가 상류라고 해갖고 그 앞에 서문 같은 교훈의 글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된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옹정황제는 순치황제의 손자가 됩니다. 순치황제의 아들이 강희황제고 강희황제의 아들이 옹정이고 옹정황제의 아들이 걸륭황제고 그때 청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던 때이거든요. 그리고 이 옹정황제는 정말로 참선을 많이 했고 또 경전을 많이 읽었고 그 밖에 세상의 글들도 많이 읽었던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한 13년 정도밖에 임금 노릇을 못했지만 정말 그 뛰어난 분이기는 했던 거죠. 옹정황제 상유. 나는 불교, 유교, 도교 이 세 가지 교육은 이 나라 백성들을 깨닫도록 하는 것으로 이론은 똑같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방법 또한 나란히 행해져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오직 불교, 도교, 유교의 교의에 대해 철저하게 통달하여 사리에 통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교를 흠모하는 사람은 불교가 도교처럼 고심하지 않다고 말하고 불교를 흠모하는 사람은 도교가 불교처럼 박대하지 않다고 말하고 넓고 크지 않다고 말하고 유교를 흠모하는 사람들은 또한 도교와 불교를 함께 논박하면서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각자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시끄럽게 쟁론하여 성부를 겨루며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삼교의 교의에 대해서 역시 오로지 그 평등한 태도를 가지고 대할 뿐입니다. 겉으로는 표현형식의 차이를 따지지 않을 수 없고 안으로는 삼교가 온합하고 있는 심성, 이체가 서로 같은 것임을 정득할 수 있습니다. 삼교는 본래 다른 종지가 없으며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선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모두 다 지극한 선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의 5개와 10선은 사람들을 악을 거치고 선을 가르치도록 선을 닦도록 가르쳐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아의 오상과 백행 역시 이끌고 돕고 장려하고 건면하는 데 있는 것이니 사람들을 인도하여 선을 행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어느 것이 있는가? 어떤 종교든지 다 선을 향하고 악을 거치게 하는 것이죠. 옛날 송나라 문제가 부하 시중인 하상지에게 묻기를 육경의 근본은 세상을 구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기풍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심성을 탐구하고 우주와 인생을 깨닫는 진재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법의 경론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만약 온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러한 교화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는 편안히 앉아서 태평을 누릴 것이다. 하상지가 대답하기를 100가구의 집이 있는 마을에 만약 10사람이 5개를 지킬 수 있으면 10사람이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순박해질 것입니다. 1000가구의 집이 있는 도시에 만약 100사람이 10선을 지킬 수 있으면 100사람의 화목하게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기품과 교화가 전국에 두루 퍼진다면 온 나라의 1,000억천만인이나 되는 집에 100명의 어진 사람이 있어서 국가의 사회 기풍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의 선을 행할 수 있으면 하나의 악이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의 악행이 제거되면 하나의 형벌이 쉬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의 형벌이 쉬면 국가는 만가지 형들을 면하게 될 것이니 확실히 오소매를 늘어뜨리고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천하가 태평해질 수 있습니다. 송문제와 하상지의 이 단락의 대화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권하는 데 있으며 이는 천하를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불교가 사람들을 교화하여 탐욕과 인색을 없애고 사람들을 현명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그 목적은 또한 여기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불타 교육을 믿어 가르침에 따라서 받들어 행할 수 있으면 확실히 사회를 바로잡아 백성들을 가르치고 사회 풍속을 개선할 수 있음으로써 임금이 국가의 지도자가 은혜를 베풀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 불교, 유교, 도교 사이에 멋대로 비방하고 망령되이 상대방을 날조하여 양주와 목적의 도처럼 극단적으로는 한다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극적으로 싸움하는 그런 단체들이죠. 이는 모두 진리를 보지 못해서 공평을 잃은 사리를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천하에 조척을 내려서 고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불설 십선업도경의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문제의 물음에 하상지가 대답을 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3기와 5기를 받는 사람이 그 나라의 10분의 1 정도가 된다면 그 나라는 태평하고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팔간제기를 설하고 3기, 5기를 자주 설하는 것은 관음사 신도들이 가정을 안전하게 또 이 사회에서 뭔가 발전하는 속에서 자기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한 가정에 한 명 있으면 그 가정은 안정됩니다. 그건 가족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아는 한 어른이 한 문중에만 계셔도 그 문중 전체가 안정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사회 풍기가 너무나 문란스럽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문란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린 불법을 받아들이고 3기호 5개를 받고 그것을 실천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게 된다면 개인이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계율을 받아서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이 선법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선정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법의 이치,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불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존재를 부처님을 대하듯이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불교를 선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부산 쪽에서는 좀 덜 창궐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는 좀 많이 창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코로나 2단계로 올렸고 호남 쪽은 1.5단계로 올렸다고 합니다. 2주일 후에 우리가 수륙제를 1박 2일 동안 하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신도 회장이나 또 신도 간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륙제를 주관하는 정호스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었습니다. 가능한 조금 간소하게 하고 다음에 코로나가 좀 평정이 되고 나면 크게 한번 하자고 그렇게 제가 또 제안을 했고 그 스님도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일 8일 하겠다고 3주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8일 당일만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날 행사도 가능한 조금 간소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장엄하게 할 것이고요. 또 관음사가 1940년 5월 5일 설립되어서 지금 이제 단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80년사를 만들도록 준비를 쭉 했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서 이번 주 오늘 내일 사이에 인쇄 들어가면 다음 주에 책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8일 우리 만일기도 2200일이 회양되는 날 부처님께 봉정하고 한 권씩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가들과 이렇게 관계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우리 신도들이 인터뷰도 잘 해주셨고 준비를 좀 해서 사지, 최근에 나온 사지 중에서는 비교적 좀 괜찮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음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저와 함께 공부한다면 결코 부처님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들을 속여서 감언 이설로 삿된 길로 이끌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정법을 지키다가 살아가는 것, 하루를 살더라도 정법을 지키다가 사는 것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자님도 말씀하셨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건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도를 얻기 위함이다. 도는 뭔가 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고통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나가는 보리심에 대해서 선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인연되는 곳마다 저는 이런 이제 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런 깨달음의 세계로 함께 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